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성경을 증거를 통해서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한 내용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말씀을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내용인데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너와 너의 후손 계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던 이를 이사야 41장 4절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셨다 하셨고 나의 이름은 여호와며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한 자요 나중 있을 자도 나라 하시고 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되기 위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시고 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시고 또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6절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음을 확증하게 하셨죠. 그가 장성하여 30세쯤 되셨을 때 세상에 드러내시어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천국의 복음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일러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창조주 곧 조물주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출애굽기 3장 14절 태초부터 스스로 살아계셨으며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59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이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과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빵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해 주심으로 11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그 이름을 번역해 보니 첫째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기록한 모든 성경 곧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는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나 생명의 끝날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조물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물이란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며 창조하신 만물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 예수시며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평강의 왕이시므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므로 생일이 없었고 그 제자들도 성탄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으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귀의 종인 표면적 유대인의 왕 헤롯은 자기의 생일에 연회를 베풀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죠. 이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날 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탐심으로 지은 말로 이익을 삼으며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리라 하신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의 모든 악령이 모여 만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이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운 천주교에서 서기 약 230년경부터 성탄절을 만들어 지키게 된 것인데, 이 일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그 날에 헤롯으로 비유한 적 그리스도의 생일잔치가 되어 선지자들의 목을 베어 죽이는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교인들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며, 이는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성경에 예언한 말씀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것이므로 재앙이 닥치고 생명나무이시고 거룩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온갖 죄악에 치우치게 되었고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고 모든 영혼이 사망의 권세 안에 있어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해방하던 유대인들과 동일하여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모든 성경을 외식과 불법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요한복음 5장 43절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이름이 모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비유로 기록된 성경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며,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그날이 성경에 없다고 할지라도 좋은 날을 택하여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양력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전으로 지키면서 기뻐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등을 만들어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편 115편 4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상이 되었으므로 그 결국은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 우상을 조각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하여 전멸시키신다는 말씀대로 그 영혼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던 제자들은 성령 세례로 새 사람을 창조함을 받아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교훈을 베풀고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조물주이시나 세상에 강림하신 목적은 각 사람의 심령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진리의 도를 듣고 회개하여 제 사함을 받으면 정결한 처녀 마리아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로 증거케 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람의 생각과 그 지혜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지자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 같이 죄악에 속한 여자로 지음을 받게 되고, 모든 성경의 증거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 물세례 안에서 부분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다가 인자의 때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면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의 모친 곧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정결한 처녀 마리아와 같이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게 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여 영적 남자로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영자와 같은 생명의 씨로 비유한 말씀을 전파하여 생명을 낳게 하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한 몸이 된 조물주이심을 자랑하게 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무리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자랑하며 찬송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탄생하셨고 그날을 후주관 하셨으니까 기뻐해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이 마치 12월 24일이고 내일이 25일인데 오늘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렇게 즐기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거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네. 저희 바로 지금 이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미장원 있잖아요. 미장원에 계신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요. 참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이 세계가 다 그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왜 그걸 만들어놨는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죄악을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죄를 범하고도 그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였었는데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태어난 날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고, 태어난 날이 없이 근본 창조주 자신이면, 스스로 계신 분이면 분명히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세상에 다시 아기로 태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그 이름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하리라고 했는데 왜?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으로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연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해놓고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쓰셨을까? 임마누엘 이름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은 엄청난 비밀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하나 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제자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아들로 함께 계신 그분이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시게 되니까 이 일이 제자들 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실한 증거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부를 때는 지저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헬라어 본문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비슷한, 우리 발음으로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예수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예수스라는 낱말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부르기 좋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구원자라는 그 뜻에서 그 나라 각 나라의 말대로 구원자는 바로 그 나라 말로 이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지,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이렇게 불러요. 또 일본에는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들로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창조주임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증거에 완성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계시니까,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비로소 창조주이신 것을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정말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약속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해도 완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창조주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죠. 말로만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증거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 때 아멘하고 받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지려면 내 안에 천지창조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이름으로 나타나셔야 비로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그분은 구원자시구나,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렇게 확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경 전체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해 놓으셨기 때문에 공해 놓은 성경을 사람이 억지로 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해버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각자의 해석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이렇게 각자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해석이 달라지고 그 교훈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많은 교회가 제각기 자기가 가진 것이 가장 최고로 옳은 진리의 지식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면 교파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성탄절 없는 거야. 부활절도 없는 거야. 추수감사절 이런 거 없는 거야. 왜 그런 걸 만들었지? 이렇게 그것을 절대 지키면 안 되는 거야. 만약 더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게 되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재앙을 더하는 거고,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고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아멘. 19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다 암기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더해놓고 빼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날로 만들어두고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새로 만든 거 맞잖아요.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속사람으로 나타나 있질 않는데 말로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끼리 성탄절 없는 거야. 부활절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당연히 태어나셨는데,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 낱날 성경에 없을지라도 낱날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섬기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 서로 논란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 서로 제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태어난 날을 만든 사람들이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낱말 자체는 없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들 중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멸망한 자리에 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알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신천지의 어떤 분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메시지에 적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해놓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래요. 모릅니다. 예, 답이 모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 거 맞죠?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세계가 다 그냥 다 평범하게 아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죄악을 다 범하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말하되 성경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어떻게 증거로 나타날까요?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앙이 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성경 안의 모든 복과 저주가 재앙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깨달을 때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지 은혜받은 사람이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재앙이 뭔지 복받은 게 뭔지 저주가 뭔지 자세히 물어봐도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축복 받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축복은 어떤 걸까요? 거대하게 교회를 세우고 아주 크리스마스를 되니까 추리도 아주 멋지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아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축복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그 안에 함께 임하여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지금 구주가 나셨으니 그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주가 나셨으니 찬양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소수가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도 예수님이 사시는 기간이 33년 동안 세상에 무슨 많은 재물을 쌓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33년 동안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핍박을 받으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받았던 예수님이 33년 만에 이 세상을 그것도 자기가 어떤 관계로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재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을 다 이루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재앙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성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없어. 여러분들 안에 안 나타나 계셔. 분명하게 있기는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나타나 있는데, 안 나타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벽이 가려져 가지고 담이 쳐져 가지고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유전대로 믿고 순종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나타나지 못하게 벽으로 가려버리고 담을 쳐버리고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됐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벽을 허물어야 되겠죠. 네. 그 벽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만들었던 그런 죄악을 자복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싹 버려야 되겠죠. 모든 사람의 계명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얻어진 모든 교훈 때문에, 성경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시지 않고 나타나 계시지 않다. 그러기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 자랑을 해주고 싶은데 안 믿어. 계시하기 전에 확실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성경을 찾는 분들에게는 그래, 성경이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진실과 거짓이 이것입니다 하고 알려줄 수는 있는데, 성경은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본체시여 그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사도들 때와 동일한 영광이 나타나야만 그 자랑을 순식간에 할 수 있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아직 우리에게도 담이 가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담이 가려져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세상이 다 짓고 있는 죄악이 우리들 똑같이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밝이 깨달아서 지금 전해주신 이 모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회개를 해야 마땅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고 지금 온 세상 교회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서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들도 그 죄를 다 씻김 받았다면, 이런 죄가 우리가 안 짓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게 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고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확실하게 찾고자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듣고 그렇게 깊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찾아가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나는 분명 바른 길을 찾아서
내 속사람을 반드시 깨워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가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인자를 만날 수 있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임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그분의 피로서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마귀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악을 다 범하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들은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 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한 것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함께 돌아와서 결국 인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함께 세워지게 되는 그런 존귀한 날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계속 그 죄만 드러내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왜 항상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그런 죄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빨리 인자를 만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되지. 다른 데는 다 성령 받았다는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참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이전에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때가 몇천 년입니다. 그 몇천 년 동안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를 한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마귀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께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 그 가운데 준비가 될까요? 흑암의 권세 아래 온 세계가 다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안에 다 빠져야지, 그 권세 안에 들어가야만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때가 이르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임하고 물로 세례 주는 교훈이 다시 임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이 다시 전파되고 성령을 바르게 찾는 교훈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그 교훈을 듣고 돌아온 자들에게 물세례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증거가 정확한 증거를 따라서 여러분들 심령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간사한 것이 없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칭찬 듣는 믿음에 있다면 당연히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빨리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탐욕이에요. 예수님 빨리 영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제 엄청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 빨리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내 죄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죄사함을 얻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면 빨리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탐욕이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 죄악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하였었고 지금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인자이신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 성령세를 빨리 받고 싶어, 이게 지나친 탐욕이 돼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계속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씻겨져.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안에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그 음성을 다시 듣고 그 권능의 판로 행하신 모든 권세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알지 못하고 탐욕만 가득히 채워져 있던 우리 모든 행실을 진정으로 자백하게 될 때 죄가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성경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은 드러나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터이고, 내가 세상에 대한 탐욕과 또한 모든 정욕과 모든 불의가 계속해서 더욱 쌓여져 간다면 성경은 더 깊이 감춰져 버릴 것이 분명하잖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기록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응해져야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정한 성탄절날 여러분들에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드는 죄악을 범하였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고 얼마나 그 명예가 추락이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세상에 가장 명예로운 일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상을 받는 게 노벨상 받잖아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걸 받았는데 반대파 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계속 명예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걸 폐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명예가 참 최고로 상승했다가 완전히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도 그렇게 명예가 최고도로 올라갔다가 추락돼 버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고 참 부끄러운 것이 될 건데,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데 인간처럼 태어난 날을 만들었고 다시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날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피조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느 한 가지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여러분들 안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탄생되게 되는 날,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몇 페이지예요? 2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명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실 때까지 사도들은 실제로 남자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비유한 예수님께 전하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처음 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속사람이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속에 영적 여자로 지음을 받아서 그 여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 가실 때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사도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을 때 바로 15절의 말씀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이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응하여서 처음에 죄로 밝히 깨닫게 하는 그 교훈으로 지음을 먼저 받게 되고 물세례 안에서 먼저 낫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하여서 영생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